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와 같이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다. 반면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무엇보다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 잘 알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바울 사도의 논리가 세 가지로 전개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자들과 비교해서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자, 우리가 불의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얼마든지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준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불의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의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를 나타내시고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당신 백성을 찾으시며 구원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있죠. 나의 거짓말로, 이제 우리에서 나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하리요? 내가 죄인처럼 어찌 심판을 받으리요? 예, 내가 설령 거짓말을 한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참되심이 손상이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거짓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참되심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참되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영광스럽고 영광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진리를 잘못 알고 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찾아오셔서 구원해 내시는데 나의 거짓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 풍성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그분은 의로우시고 영광 가운데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요, 우리 인간은 다 죄 아래 있어 언제나 믿지 아니하고 불의하고 또한 거짓으로 가득 찬 인간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죄의 문제를 다뤄주시며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어 하나님 영원한 백성 만드시려고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바로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는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는데 나는 의인인 척, 의인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포장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내가 의인이라고 나 자신을 포장한다면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찾을 당신 백성들, 당신께서 구원하실 당신 백성들은 죄를 일러주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성도들의 생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 성도들의 생각은 물론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할례를 받는다, 율법을 행한다. 여기서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닫고 율법의 하나하나를 행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장로들이 전하여 준 그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할례 받았죠. 또 절기를 지키지요. 또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이것을 행하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은총 속에서 그 백성의 본분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할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눈에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의 생각은 어떠하냐? 바울 사도의 생각은 확실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씻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참다운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변화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가르쳐서 삶을 이어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저 할례나 받고 장로들의 전통이나 지키고 희생 제사나 드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분을 다했다. 하나님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내가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증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 다시 말하면 눈을 밝혀주시고 흑암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반드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과 용서와 거룩함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을 비로소 명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며 이 믿음 속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와 같이 바울 사도의 생각대로 가는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글쎄요,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좁고 협착한 길로 가지 않냐고 넓고 큰 길로만 가는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떠하냐? 우리 중에 누가 기도를 했다,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이 응답이 믿음의 지표가 되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확신합니다. 그나마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판단까지 돼요. 또한 교회 전통을 지키면 그것이 또한 믿음의 지표가 되어서 믿음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교회 전통이 뭡니까? 주일 성수 잘해라, 11조 해라, 새벽 예배 나와라. 보십시오. 주일 성수 잘하죠? 11조 명확하게 드리죠? 예배 시간마다 꼬박꼬박 나오죠?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 잘하지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 것일까요? 예, 물론 주일 성수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마땅한 겁니다. 교회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마음을 찢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아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불의한 자, 이와 같이 거짓으로 가득한 자,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 전통보다도 더 앞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복을 받으면 이 복이 믿음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다. 아, 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 하시면서 복을 주신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하거나 평안하면 이것을 믿음의 지표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예요. 다른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 그냥 어렵고 환난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믿음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재물이 많고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성공하고 훨씬 더 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지표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믿음이 있다는 표가 아니라니까요.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일러줍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에 대해서 미쁘신 하나님, 이러한 죄인에 대해서 의를 단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 백성을 찾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되겠느냐? 이런 논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 사도가 증거한 대로 따라가는 아름다운 성도되고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진노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